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제프 래퍼드 롱과 더글라스 맥머리께서 지으신, 목사님들께서 지으신 이 책의 2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과를 리뷰했었을 때 1과에서 이렇게 성령의 어떤 요새 성령 운동의 특징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큰 이 결론이 32조 2과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두 함께 일어서서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 기도로 사악한 영적 정사들을 제압하라고 하신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느 개인의 그런 영적 각성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적 어떤 이 시대적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시고 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몇몇 깊은 상처들은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생긴 것들이다. 이게 이제 오늘 2과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성령 운동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놀랍게 축복이 되었었지만, 또한 이러한 성령 운동에서 발생한 어떤 몇 가지 오류나 오해나 이런 갈등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상처로 남아서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운동에 어떤 장애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어떤 강력한 부흥과 역사를 구하고 기대할 때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바로잡음을 통하여서 좀 더 온전한 어떤 그런 연합과 또 그 연합으로 인한 또 부흥이 이 시대에 있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2과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령 운동에서 발생한 어떤 오류나 오해나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핵심 어떤 그런 그 갈등의 어떤 그 중심에 이 방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으로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 성령의 은사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성령 충만에는 언제나 방언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에 관련한 어떤 교리들과 또 생각들과 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여러 상처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목사님들께서 저자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런 큰 어떤 1900년도에 어떤 성령 운동에 어떤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미국과 이 미주 중심적으로 지금 이게 보는 거긴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시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 이 두 가지의 큰 물결이 아무래도 이 미주와 미국 이런 이게 이 미주의 나라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1900년도에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 내에서 아무래도 이 두 나라에서 이 미주에서 미국에서 겪는 어떤 그런 성령 운동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게 이제 아주사거리 부흥이에요. 이게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아주사거리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잠시 소개하는데, 1900년도에 이제 찰스 파햄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 성경대학을, 토페카 성경대학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과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성결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한 웨슬리가 이미 벌써 이런 감리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어떤 성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인식도 강해지고 또 그러한 성령에 대한 갈급함과 또 성결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들이 있었는데 찰스 파임 또한 성결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성결하여지는가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이제 이들이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항상 방언이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구하다가 방언이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모든 학생들과 또 찰스 파임 분과 또 모든 분들이 이제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곳곳에 사역하러 이제 퍼지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윌리엄 시모예요. 윌리엄 시모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LA 와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다가 원래 사역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경험들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반발을 하면서 쫓겨나고 이제 몇몇 작은 소수만 모여서 아마 처음에 가정집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가정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사거리의 어느 한 이런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며 어떤 역사들이 이제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아주사거리 부흥입니다. 예전에 어느 TV로 이 아주사거리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없던 신체 부위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던 신체 부위가 기도하다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각 신체 부위 파트별 담당하는 어떤 이런 치유자들이 있어서 이를 담당하는 치유자가 기도를 하면은 막 이가 나왔다가 들어가라 그러면 또 들어갔다가 하여튼 어마어마했었다고 해요. 치유와 또 엄청난 성령의 그런 부으심과 능력들이 이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주사거리 부흥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운동이 되고 오순절 운동이 되고 오순절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되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교단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오순절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 및 교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오순절파 교회들에 아무 반감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지만 오순절파 목사님들하고 아주 친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책에 그냥 내용에 충실하게 그냥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고 어떤 핵심 그런 어떤 가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40쪽에 그러므로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증거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의 첫째 증거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래는 교리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방언의 은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도달한 표시일 뿐 아니라 영적 도덕적 완전성, 즉 전적인 성화에 도달했다는 표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또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어떤 전적인 성화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이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교회에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였던 어떤 두 번째 축복 교리랑 연결이 되어서 이 어떤 핵심 오순절파의 핵심 교리로 잡게 돼요. 성화는 삶이 마칠 때까지 지속되는 일종의 성장 과정인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개신교들의 성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한 이 성결 주의파들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축복, second blessing이라고 해서, 그러나 몇몇 오순절 성결교회는 성화를 두 번째 축복이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결은 그러니까 이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존 칼빈 라인 쪽은 이제 성화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보는 그때여야 완성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약간 이 칼빈주의 쪽인데, 이 요한 웨슬리는 아니다. 성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게 오순절파 안에서도 제가 살펴보면은, 제가 요새 오순절 교회들도 많이 다녀보고 해봤는데, 오순절 교회들도 다 이게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 안에서도 아주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토독스 펜테코스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사거리 때부터 부흥 때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당시의 교리들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또 카리스마틱 쪽도 있고, 또한 이제 뭐 다른 쪽 라인들도 있어갖고, 그쪽에서는 또한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의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두 번째 축복, 또 어떤 그런 방언은 이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수정을 가했고, 또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단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인류 편축, 이게 다 그냥 오순절판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오순절파가 이렇게 시작되고, 특히 오순절파가 가졌던 이 두 번의 거대한 부흥이 워낙 이 큰 영향을, 지금 시대에 영향을 미쳤기에, 지금 교회와 어떤 특히 개신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습에 이거를 보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갈등들을 겪는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러한 걸림돌들이 있는가 하는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42쪽에 있는 인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성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다수의 개신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오순절파 외의 개신교 교회들한테 굉장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언해야 된다라는 거. 다른 개신교 교회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이제 반감이 된 거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다. 방언하지 못하면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것도 의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다른 개신교 교회들과 다른 개신교인들한테는 굉장한 반감이 되었죠. 또한 이 두 번째 축복,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이 전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존 칼빈 쪽을 따르는 이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과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반감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고, 훈련과 이런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를 싹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성령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순절파와 그 외의 개신교들 간에 어떤 점점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에서 발달한 두 가지 걸림돌이 되는 핵심 교리들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첫째 증거이다.
또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축복으로 전적인 성화를 가져온다. 요 두 개가 이제 굉장한 이제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어떤 흐름이 물결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은사쇄신 운동이에요. Charismatic Renewal이라고 해갖고 이제 1959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인트 마크 상공회 교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에피스톨 처치에서 거기 있는 목사님과 몇몇 소수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아마 성령 세례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문을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쪽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갖고 아마 이 목사님이 이 신부님이죠. 내가 성공이니까 이제 쫓겨나신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 교회를 다시 계속 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분의 가르침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또 소수 그런 이 선교를 추구하던 이런 분들의 이게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 큰 다시 두 번째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쇄신 운동, Charismatic Renewal의 두 번째 물결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 원인은 방언 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두 번째 물결, 이 1960년대에 일어난 이 은사쇄신 운동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것은 토펙과 부흥과 아주사 부흥에서 시작된 오순절 교회에서 빌려온 교리였다. 개신교에서 은사에 관해 가르치던 이들은 전통적인 오순절 교회적 사고에 거리를 두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의지해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 아주사 거리 때 시작된 그 운동의 그 당시에 그 중심, 핵심 그런 가르침들과 교리들에서 어느 정도 거리는 두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방언이라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당시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고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런 일들이 오순절파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나머지 다른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안에서는 특히 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강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세속주의를 찬양하고 있었다. 세속도시의 신학은 이거는 어떤 그냥 이분들이 사용한 어떤 그냥 용어인데 세속도시의 신앙은 대부분의 개신교들을 그들 자신의 영적인 뿌리에서 잘라내버렸다. 개신교 신학교들은 우리가 전에 표현했듯이 노타늘의 정신 아래에 있었다. 노타늘의 정신은 이 저자들의 그 전에 썼던 책의 제목입니다. 즉 영적 세계를 봉인해버린 채 지평선에서 지평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측지선 돔과 같았던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서부권 내에서는 특히 이 신학교들을 중심으로 이 어떤 영적 세계와 또 기적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또 이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 이거를 이제 이분들은 노타늘의 정신 어떤 브레스 헤이븐이라고 해갖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참 인트레스팅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이것이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요새 되어서 다시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는 훨씬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데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으로 서구권에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서구권에서 가졌던 이 노타늘의 정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차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Collapse of the Brass Haven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파 내에서는 막 이런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또 막 방언과 막 각종 은사들과 이런 일을 일어나고 있는데 개신교는 나머지 그 교회들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신학교 내에서는 이런 어떤 과학을 탐구하고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정신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거를 깨우치고 문제의 어떤 본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신학 안에 접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돌프 볼만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독일 신학자가 이제 이 당시에 이미 벌써 어떤 그런 이 리버럴리즘 또 이런 사상들이 이제 막 강하게 이제 일어나고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굉장히 그런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갖다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갖고 온 어떤 이 논리 중에 하나가 demytholization of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을 demytholization. 그러니까 신화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막 초자연적 그런 어떤 기적들, 또 그런 어떤 신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만의 기본적 논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 볼 때 이런 것들 막 기적들, 또 뭐 동정녀 마리아 막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막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놓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렇지만 성경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들이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자. 약간 요런 주였었어요. 그러면서 demytholization 하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자. 그러면서 이 사상이 강하게 이게 발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이러한 사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오순절파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막 치유, 기적, 막 방언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너무나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분열과 상처가 따르는 경우가 잦았을까? 방언의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들 얘기는 방언에 대한 교리 때문이었다. 즉 성령 세례를 이상한 언어의 경험이라고 정의한 교리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 교리들은 방언하는 사람은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거나 방언을 못하는 이들이 도달하지 못한 높은 경지의 영성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낳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만과 서로 상처를 입히는 정죄와 배척과 분열을 낳았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방언하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방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어떤 더 높은 영적 그런 경지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더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교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범인도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어디서 오느냐? 첫째, 방언에 대한 교리. 그다음에 둘째, 오순절 교회를 향한 지적인 교만과 계급적 냉소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와 이 모든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 지성주의적 이 사고들이 이 오순절 교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지적 교만에 빠져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순절 교회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이게 교회들 간의 상처가 되더라. 우리가 방언에 대한 오순절 교회의 가르침이 경직되어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초기에 주류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교회를 배척했다는 데 있다. 오순절 교회를 품고 오순절 교회들과 대화를 하고 오순절 교회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배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반목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이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핵심 문제 뭐예요? 방언을 둘러싼 교리적 오류, 또 성령의 역사를 부정 혹은 배척한 개신교 주류의 인식.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러니까
이 이과를 다루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 운동과 부흥을 구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 성령 운동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히 이 성령에 연결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분석하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구할 성령의 운동과 부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어떤 교회들의 그런 광범위적,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운동과 그런 상처들이 최소화된 그런 어떤 부흥과 연합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과거에 잘못됐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의 회개와 어떤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했다는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의 영적인 쇄신과 이 땅의 부흥의 문을 열어줄 가르침을 더듬거리며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필요로 할까? 이것들을 바로 어떤 이렇게 방언, 성령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그럼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고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실 때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또 성령 부흥에 그런 어떤 폐를 끼치기보다는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이루어 보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조각조각 분리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전체로 묶어줄 어떤 오순절파와 나머지 개신교 교회들과 또 이 책의 2화에 보면 이제 뭐 카톨릭 뭐 이런 다른 교단들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서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이 다 같이 함께 그래 우리 다 같이 이거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건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이분들은 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성령 세례와 방언과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 교리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2과를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